그렇게 자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언약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 이 언약의 본질, 구원의 본질, 칭의의 본질.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언약에 대한 또 이 말씀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는 인간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면서도 또 그러한 죄와 악으로부터 전적 부패한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그들을 이제 평생토록 영원토록 또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또 그들이 빠지거나 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내 주실 것인지, 그리고 또 영원토록 영생의 이러한 축복과 천국의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또 부어주실 것인지, 이런 구원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 복들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약 구약을 또 우리가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성경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정도로 언약에 대한 이 가르침이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아주 비중이 있는 중요한 그러한 또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를 정도로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표현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 중에서 이렇게 불러왔던 표현이지만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언약을 토대로 해서 표출된 그런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신약 어디에도 이렇게 사실은 그 용어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약을 읽으실 때 구약의 어딘 모세오경에 이게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신약에도 이게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줄이면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뭐 이걸 줄이면 신약 이렇게도 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좀 더 신앙적 용어로서 구축되어질 때 이런 용어들이 다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데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 언약 교리만큼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되고 또 혼란을 겪은 또 그런 교리도 또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 안착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또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그 핵심 교리들은 성도들 안에 잘 소개되어지고 교회 안에 바르게만 구축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교회가 튼튼해지는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기독론, 이신칭의, 전적 부패 이런 또 언약의 가르침들, 이런 건 교회를 신앙을 세우는 주춧돌과 같은 그런 기둥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기독론 500년 동안 사탄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 고백들이 잘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이신칭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소개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그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은 그 그릇이 어디에 담겨져서 그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신칭의가 집중적으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었지만, 이제 루터 이후로의 멜랑이톤으로 넘어가면서, 또 쯔빙글리 이후에 불링거로 넘어가면서, 불링거는 언약의 신학자라 할 정도로 불링거의 이러한 많은 논문들, 또 불링거가 직접 참여해서 작성한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고백서보다도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고백서 안에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어느 학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또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2세대로 그 1세대 종교개혁자들 제자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그 이신칭의를 언약의 그릇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의 풍요로움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소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신칭의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복이 이신칭의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주신 복이 바로 이신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풍성함들이 더 많이 소개가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칭의에 대해서 공격하던 이러한 소위 말해서 로마 카톨릭, 또 신비 체험 주장하면서 칭의보다도 신비 체험, 문사주의 운동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던 제세례파, 이게 다 칭의 공격론자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칭의를 공격하는 공로주의 신학.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또 소키누스주의자라고 하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가 벌써 그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전적 부패를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도덕적 선생님처럼 이렇게 4대 성인 개념의 이런 역사적 이런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기독교 분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키누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소키누스주의자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들이 언약을 공격하고 칭의를 공격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이제 1550년대만 넘어가도 이 언약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엄청난 공격들이, 언약을 비판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등장을 했고,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르트 신조쯤 되어 오게 되면 벌써 언약론이 여기저기서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을 펼쳤던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분들 다 언약 신학자라 할 정도로 언약에 대한 논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신구약이 펼쳐진 그 언약의 엄청난 부분들을 전부 다 세밀하게 추적해가지고 그 언약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풍성하게 펼쳐졌는지를 쭉 계시록까지 추적하는 이러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만 많이 알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1563년에 작성한 이후에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분들이 언약론 논문들을 1570년째쯤 들어가게 되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1600년 언저리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런 언약론들이 유럽, 영국 이런 쪽에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그리고 영국 쪽에는 토마스 카트라이트, 또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즈 이런 분들이 1600년 그 아래로부터 이제 활동해 가면서 영국 쪽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그러한 그 관련된 분들의 앞선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언약론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00년쯤 오게 되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됩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장로교는 성경에 없는 용어를 자꾸 쓰느냐, 성경에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인데 그 문자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신학 그 용어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론 비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느냐,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장로교회는 성경을 읽어낼 때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아브람 나이가 몇 살인지를 외우도록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데는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단어로 그냥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악인들의 말도 있고 또 불신자들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고 또 신자들의 말도 있고 수많은 대상자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철학적인 그런 시인들의 그런 이야기도 사용하기도 하고 당나귀가 떠든 것도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시편에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교리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악인들의 전적 부패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 전적 부패를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다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를 받는 것이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문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직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게 성경의 그 단어 글자 하나하나를 그거를 신앙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성경의 무호성이란 그 기록 글자 하나가 오류가 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됐다라는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 글자 하나하나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로서의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류가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문자적 있는 뜻으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자들은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과장법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비유로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내용을 믿는 겁니다. 말하는 내용이 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성일인격 이런 단어들은 성경의 문자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도 성경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행위 언약의 형태의 언약도 있고 또 아담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장 15절에 이제 은혜 언약 형태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적 언약의 성격들을 또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의 그러한 그 내용은 얼마든지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론 부분에서는 이처럼 단어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 단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다양한 논쟁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특별히 대략 한 7가지, 8가지 정도의 그 논쟁의 교회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교회사 얘기를 하느냐. 그 교회사 속에서 등장했던 이단들이 오늘날 또 등장을 해가지고 그 같은 가르침들을 또 교회에다가 섞고 혼란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언약론을 망가뜨렸는지를 잘 파악하면 오늘날도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언약을
비틀어내서 곡해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 써먹었던 거 그대로 또 교회에다가 써먹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적으로 언약을 공로주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펼쳐내는 것. 언약이라고 그러면서 언약은 쌍무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마치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고 그것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언약이 마치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언약을 다루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약 흉내를 많이 내는 거예요. 제사 흉내를, 사제들, 그 사제, 제사장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이런 모습들. 자, 두 번째는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어느 쪽을 많이 강조하죠? 신약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오순절 강조하면서 환청, 환상 이러면서 직통계시를 받고 이러면서 신약의 오순절의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은사들이 오늘날도 연속적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약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신구약을 극단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극단적으로 떼어놓으면서 신약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두 번째 제세례파의 방식의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언약을 신비주의적으로 펼쳐내면서 신약만 강조하는 이러한 자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너무 극단적으로 뜯어내는, 그래갖고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율법이고 신약만 은혜 언약인 것처럼, 구약은 은혜 언약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약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세례파. 자, 그 다음에 조금 1700년쯤 오니까 영국, 독일, 이렇게 네덜란드 경건주의자들, 그 신비체험과 장로교회의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반반쯤 섞어서 교리 반, 체험 반 이렇게 해서 섞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체험만 강조를 하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비주의자들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중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경건만 강조를 하는, 경건적 체험만 강조를 하는, 죄와 회개만 강조를 하는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소위 경건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생활을 등한시 여기는, 국가와 사회와 문화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고 오로지 개인의 기도와 경건만 강조하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 경건주의자들, 이들도 구약을 무시하고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만 강조를 하게 되고 은혜 언약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이제 또 하나는 세대주의. 1800년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스코필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주의보다는 그 1700년쯤에 영국의 케이커 교도들, 이러한 아주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도 더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주의와 경건주의가 맞물리면서 서로 이런 언약을 파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8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극단적으로 언약을 대립관계로 놓으면서 신약만 강조를 하는, 그래서 앞선 세대의 모든 언약은 다 실패하고 망가진 거고 지금 신약 시대의 이후로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세대주의. 그 다음에 조금 뭐 시간대로 조금 저걸 구성하려면 좀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알미니안주의, 도르트 총회 때 싸웠던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예정론 중심보다는 작정과 섭리 중심보다는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의 그런 책임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고 했던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언약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언약을 파괴하는 이런 또 행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교리들이 잘 보존이 되면서 언약을 강조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정, 예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언약만 강조를 하게 되면 작정, 예정이 깨집니다.
균형 면에서.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설명한 이유는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더 다뤄봐야 될 마지막 성경 신학 운동.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는 페더럴 빌전이라 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31문을 공격하는 31문은 은혜 언약은 누가 맺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펼치고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은 구원의 혜택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 불변되듯이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도 불변인 겁니다. 그리고 칭의도 불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이러한 구조를 이해를 못한 자들이 결국 인간의 책임 부분을 또 공로주의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자들이 페더럴 비전이 등장을 해가지고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곡해를 한 겁니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러면 세관점 확파고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수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신 백성과 불신자들하고도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가 자기가 똑바로 믿지 않냐면 얼마든지 나중에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예정, 작정, 섭리, 또 은혜 언약의 또 칭의의 불변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왔던 우리 정통적인 구원론과 심각하게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 이게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그 시도들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성경신학 운동도 여기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7, 8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는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했던 곡에 연결이 되면서 언약 중심으로 전체를 강조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정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작정론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는데 그 힌트를 얻은 자들이 성경신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신학이요? 이게 뭐 생소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그들의 분파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신학 용어로 구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하는 것 이건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을 말합니다. 이들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전체를 역사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언약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을 오늘날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신학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언약신학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언약만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신학에 대해서 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지난번은 언약의 이 성격과 관련해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적 성격에 의해서 우리에게 준 편무적, 일방적, 은혜적 성격의 언약이라는 이 본질적 성격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인간의 책임을, 인간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을 택하면 상을 주고 악을 택하면 벌을 주시는 그러한 책임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서로 책임성을 가지면서 쌍무적 형태로 쌍방적 형태로 인간이 언약에 참여하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집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성질은 반드시 주권적 언약이 기본이지만 그거를 시간 속에서 집행하실 때는 반드시 쌍무적 언약 형태로 그렇게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무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책임성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책임성을 가져야 구원의 칭의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내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교육, 돈, 병치료, 또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언약이란 그런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너가 이만큼 해, 그럼 내가 이만큼 복을 줄게. 너가 그만큼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겠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언약을 집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내가 좋아서 참여를 하는데 그 거대한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뜻대로 펼쳐져 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약은 반드시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언약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 새로운 언약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이지만,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집행되어져 갈 때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과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거기에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해야 되는 인간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라는 것, 쌍방적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인간의 책임과 이 노력이 쌍무적인 이 언약 아래에서 어떻게 참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고요. 오늘은 성경신학과 관련해서 이 성경신학이 왜 언약을 망가뜨렸는지를 조금 설명하고 나서, 그럼 우리의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또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7, 8가지의 잘못된 언약론과 관련해서 이 성경신학 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참 희한하죠? 왜 성경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1800년의 자유주의 역사 속에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간의 도덕적 정의는 절대적인 규범이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은 알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선악이 존재한다라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몰라. 살인하면 양심이 나쁘잖아. 마음이 나쁘잖아. 그래도 칸트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왜 나빠? 왜 그게 문제가 돼? 인간이 꼭 살인을 하는 게 나쁜 거야? 그런 절대적인 그런 규범이 왜 필요해? 이런 거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규범이란 시간,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때는 이런 거고 또 저때는 저런 거고, 이렇게 세월과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왜 꼭 절대적인 규범을 가지고 그거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살인하는 건 절대로 나쁜 거야, 이런 절대 명령 아래서 살아가야 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철학 같아. 내가 생각한 좋은 철학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규범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반합,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 운동이 펼쳐졌고, 그래서 시간, 역사,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 모든 철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됐습니다. 결국 규범의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지, 시간 속에서 어떤 인간의 본능 속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고, 그래서 철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경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면 재밌겠다. 왜 일부일처 이런 절대 규범을 자꾸 기독교는 명령을 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게 다 절대 규범이잖아요. 모든 시대에 지켜야 되는. 그런데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절대 규범들 오히려 인간을 답답하게 만들어.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인간의 삶을 억압해. 인간은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한 반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거 괜찮은데 이 철학? 그래서 그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서점에 별의별 성경책, 요약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대부분, 왜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시대에 형성된 언약 곡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시간 중심으로 읽고 싶어 하는 것, 성경을 역사 중심으로 읽고 싶은 것, 성경을 시간을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언약을 연결을 해가지고 언약이 보니까 시대마다 그 흐름이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역사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준 언약의 이러한 변천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이다 보니까 언약 중심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야, 이 시간 중심으로 언약을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시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초점에 맞춰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 언약만 강조하면 은혜 언약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칭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에 대한 복음의 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비록 인간의 구원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읽어야지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읽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경의 주인공이 누가 돼요? 인간의 구원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물러나고 인간의 구원을 도와주는 그런 신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러한 형태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중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읽어가는 그 중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참으로 소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만 중심으로 해서 읽게 되면 그 언약의 내용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이 되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신처럼 여겨지면서 인간의 구원이 최고의 행복처럼 중심처럼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게 우리 장로교는 주권적 언약. 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또 구원의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절대로 공로적 언약으로 읽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는 쌍무적 언약 성격이지 마치 대등한 개념처럼 마치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 은혜적 언약이라고 하는 편무적 일방적 언약의 기초에서 쌍방적인 쌍무적인 언약의 성격을 균형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오늘은 그런데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운동이 최근에는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800년, 1900년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들이 언약을 과거에는 공로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1800년, 1900년 넘어오면서 언약을 어떻게 비틀었느냐 하면 언약에다가 시간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다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변화를 따라서 언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읽어내야 된다. 분명히 언약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사용해서 펼쳐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펼쳐내는 언약이지 결코 세대주의자들처럼 과거의 언약이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언약을 또 맺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과거에 그 있었던 걸 살짝 조금씩 변형을 해갖고 또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을 시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는 인간의 구원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가는지 한번 그런 방식으로 읽어보자. 이래서 과거에는 언약에 대한 이 공로성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성이냐 이제 이런 게 논쟁이었다라면 1900년으로 넘어오면서는 언약을 시간 중심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신구약을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슥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헤겔이 노렸던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규범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다가 시간을 지나치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절대적인 언약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언약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수많은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럼 이 언약이 다 같은 건지 동일한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다윗의 제일 먼저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이 같은 건지 틀리는 건지 여기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시간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아담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은혜의 언약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의 언약이 노아의 언약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시간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있는 건 분명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형태로 홍수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아브라함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이 노아의 언약과 같은 건가 틀린 건가? 자, 노아의 언약 뒤에 11장 12장으로 창세기가 넘어가면서 아담이 세워집니다.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시대까지 1000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이고 BC, 다윗은 1000년대 사람이에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세대주의자들처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과도하게 집어넣게 되면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 어때요? 틀려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 언약 벌써 이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옛날 언약.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을 신약 성경을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이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신약 용어로 쓰니까 뭐 좋은 이해를 가지고 쓰면 얼마든지 그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옛날 건 나쁘고 새 거가 좋은 거야. 이런 오해를 가지면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버려야 됩니다. 구약 폐기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복음, 신약만 강조를 하게 되나. 구약엔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이니까, 구약은 행위 언약이니까, 구약은 실패한 언약이니까 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을 만들어줬잖아요. 옛날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잘 됐죠. 그런데다가 우리 장로교는 구약의 의식법, 재판법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약의 제사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폐지된 거기 때문에, 중단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장로교인들도. 그러니까 언약에는 분명히 어떤 부분은 중단되고 멈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의식, 너네 장로교인들도 의식 필요 없다며. 제사 제도 다 끝났다며.
그럼 구약 버려야지. 왜 장로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그런 규범들을 왜 그렇게 사랑해? 왜 십계명을 그토록 사랑해? 저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언약론 때문에 율법주의와 무율법 논쟁이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7장의 언약론, 19장의 율법에 대한 이 두 장이 언약론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얼마나 이 논쟁이 심했으면 절대로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헷갈리지 말라라라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헷갈리지 말라라라고, 구약과 신약을 헷갈리지 말라라라고. 신약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구약은 옛날 거니까 고리타분하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문자다, 영은 살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은 문자, 구약은 율법, 구약은 의식,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이러면 구약 폐기주의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또 복음만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붕괴시키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붕괴시키는. 자, 시간을 과도하게 중심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거, 새 것, 이런 머릿속에 이 개념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시간 중심으로 성경의 그 언약의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려고 한 사람들을 성경신학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보고 성경의 그 문자 그대로 언약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속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어떻게 해요? 장로교인들처럼 시간을 무시하는, 영원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야기하는 이런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거 중심으로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함정이 있는 겁니다. 시간은 분명히 인간의 책임과 의지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존재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참여를 했던 거고 우리도 참여하는 거고 우리 자손들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시간성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성전 제사와 이런 형태로 언약이 흘러갔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런 시대가 있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또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이런 시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인간의 의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의지의 책임이 아무리 존중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공로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읽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시간을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은 두 요소가 있어요. 시간과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의 의지. 이 두 개가 있어야 언약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인간의 의지가 공로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고, 오늘은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성질에는 분명히 이렇게 옛날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에는 인간과 맺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펼쳐져 가는 것이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보내시기 전까지의 시간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모르는 자들은 구약에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건 옛날 언약이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살아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할 때 구약을, 옛 언약을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옛날 건 나쁘고 새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인간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예정, 이런 중요한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 시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불변하시는 영원 세계 속에서 창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결정하신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결국 성경 신학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이 운동은 작정을 파괴하려고 만든 운동입니다. 작정 교리를, 예정 교리를 파괴하기 위한 자유주의자들의 시도였고, 그것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어설피 갖고 들어왔다가 결국 언약은 많이 이야기했는데 작정 교리와 예정 교리가 자연적으로 축소가 되는. 왜요? 예정과 작정은 시간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너무 강조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 이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에 이러한 변화도 없이 왜 누군가를 예정을 해? 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냥 변함없도록 그렇게 정해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작정과 예정 교리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시간의 그 변화 속에서 언약은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시간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가게 되면 점점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이 발전의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옛날 것은 뒤떨어진 거고 후진 거고 나쁜 거고 새로운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결정하신 뜻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과거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더 새롭게 하나님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 중심의 성경 읽기, 그 교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7대 교리는 절대적인 신앙의 교리와 규범으로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약까지 거슬러 가서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십계명의 기본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게 되면 뭐가 불편해요? 절대 규범이라고 하는 십계명, 7대 교리, 절대 규범의 개념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윤리, 시간과 변화에 따라서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 가야지 왜 자꾸 일부 일처제,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의 생각들과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언약을 읽으려고 하는 이 운동은 결국 자연스럽게 작정 교리를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교리 중심으로 읽는 조직신학을 파괴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파가 만들어졌고, 그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조직신학 중심으로 7대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경직된 거야. 예, 성경을 자유롭게 읽어야지, 성경을 변화의 그런 발전의 역사 속에서 읽어야지, 왜 자꾸 고리타분하게 구약에도 7대 교리, 신약에도 7대 교리,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읽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결국 조직신학,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운동이 바로 성경신학 운동입니다. 이 파가 그래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조직신학은 너무 철학적이야. 맨날 교리 얘기만 해. 성경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만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성경신학. 차라리 언약신학 이러면 훨씬 더 그들의 분파의 성격이 뚜렷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려고 했던 게,
작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교리와 조직 신학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도 말, 시간 중심으로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쌍무적 언약의 그 표현에서 언약 신학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또 조직 신학,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만 이야기해. 7대 교리, 변치 않는 이런 십계명, 이런 교리, 이런 사람들은 너무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읽어내는 신학이야. 그럼 조직신학과 여태 교리 중심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성경 안 읽었나요? 성경 안 소개했나요? 이게 참 웃기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들은 전부 다 철학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조직신학 하려면 신약,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해야 되고 2000년 역사의 그런 모든 공적 신앙 고백서를 전부 연구해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어차의 하나를 연구를 해서 변증하고 변호하고 이러면서 공적으로 교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조직신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교리 중심으로 읽는 거는 성경 해석의 자유를 막고 이러한 성도들이 성경을 시간 중심 속에서 인간의 이런 구원의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들을, 발전을 무시하고 옛날 거나 오늘날 거나 그냥 똑같은 교리만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강제적인 이러한 교리만 믿는 것처럼, 강제성을 두는 것처럼. 그래서 조직신학에 대한 반대말이 성경신학이에요. 조직신학자들은 성경을 안 가르쳐. 맨날 교리만 가르쳐. 철학 얘기만 해. 스콜라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만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 언약만 이야기하고 그 언약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옛날 거는 나쁜 거고 새로운 게 진짜 좋은 거야. 시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새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성경신학 운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취급됩니까? 구약은 나쁜 것, 신약은 좋은 것.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벌써 펼쳐냈던 운동이었는데, 이러한 운동을 결국 장로교 목회자들이 이거 괜찮은데 시간 중심으로 읽으니까, 맨날 너무 교리만 얘기하다 딱딱했는데 시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막 드라마틱한 막 이렇게 그 변화들이 아주 생생하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시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이러한 언약 중심의 성경 읽기를 가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니까 구약을 막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약 필요 없다라고.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장로교 사람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그래도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구약은 후진데,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구약을 성경 말씀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장로교는 거기서 이걸 얼버무리는 것이. 그래서 성경으로서 구약은 존중되지만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구약은 좀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 결국 코케이우스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세례파는 과격하게 구약을 무시한 거고, 코케이우스는 장로교권 안에서 바로 도르트 총회 이후의 네덜란드 역사 속에서 신구약의 칭의와 언약과 구원은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질이 떨어진다. 구약의 용서의 질이 떨어진다. 신약은 용서가 완벽하게 되는 대신에 구약의 용서는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되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거의 드문. 이래서 결국 신구약의 구원의 차이성, 칭의의 차이성, 언약의 차이성. 왜? 옛날 거는 나쁘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 규범이라고 하는 모든 수천 년의 시간에 십계명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기초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은혜 언약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옛날 거는 나쁜 거고 새로운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 신약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7장, 19장 칭의론 끊임없이
언약은 동일하다. 언약의 본질, 은혜 언약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인성으로서 안 계시는, 신성으로서는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아직 안 계시는, 그러나 그 인성이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모든 부분을 완성시켜 주신 거지. 그래서 구약은 비록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은 오신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도.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더 이상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언약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 이 언약의 본질, 구원의 본질, 칭의의 본질, 중생의 구원의 혜택과 예정의 이러한 본질들은 동일한 것이에요. 다만 그걸 집행하는, 시간 속에서 집행하는 경륜, 방식이,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언약론과 율법에 보게 되면 본질이 동일한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구약에는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절기와 이러한 형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미성숙한 그런 아이들을 대하듯이,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좀 더 도와주셨고, 오늘날에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걸로 축소시키면서 훨씬 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옛날의 초보적인 수단들을, 외적인 수단들을 중지시키고 이제는 오직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이러한 형태로, 형식과 방식이, 과거에는 유월절과 제사라면 지금은 세례와 성찬, 예배, 말씀, 이렇게 구조가 바뀐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동일해요. 하나예요. 은혜 언약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고 그 구원의 혜택과 내용도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모두가 다 칭의와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 그러나 집행 방식에 있어서는,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형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드러낸 신약의 이러한 충만함, 더 풍성함, 이런 건 분명히 신약이 훨씬 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나 구약도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믿음과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런 모든 본질의 혜택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시대에도 여전히 신성으로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혜택은, 은혜 언약의 혜택은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애굽 땅에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그 출애굽의 언약과 같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조금 어렵지만 이 언약론 논쟁이 워낙 이 세게 500년 동안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드린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성경신학 운동이,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지나치게 대립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 중심, 시간은 흘러가면서 새 거가 더 좋은 거고 발전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저절로 들어오니까 작정교리가 깨지고 교리 중심의 이런 조직신학의 이런 전통적으로 읽어왔던 이런 신앙의 틀이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을 너무 대립관계로 보게 되고 율법과 복음을 너무 대립관계로 보고 은혜 언약이 마치 신약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봅니다.
잘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아담의 언약은 분명히 행위의 언약으로서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고 못 지켰어요. 그러나 그 요구는 지금까지 계속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의로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요구는 동일한 겁니다. 이 요구를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를 얻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걸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고 그걸 다 순종한 자로 취급되어진 겁니다. 그게 의예요. 칭의에서.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이 깼어요. 못 지켰어요. 그리고 3장의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3장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신학자들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뒤에 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더 좋은 게 생겼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과 1000년이 지난 다윗의 언약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신학자들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주겠다, 이런 자손을 주겠다라는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일단. 그래서 더더욱이나 다르다라고 벅벅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씨와 나라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은혜 언약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언약과 쭉 흘러서 예레미야 언약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매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분들은 대답 준비하고 계세요? 십계명이 어떤 건지, 은혜 언약인지 율법인지 대답하시고, 자매님 먼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예레미야 언약과 장차 예수님이 오실 언약은, 예수님이 새롭게 수립해 주는 이 언약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과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은 중간에 모세 언약을 뺐네. 그거 이제 질문 나중에 남겨놓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다른 분한테 묻습니다. 이건 분명히 은혜 언약인, 약속하는 건데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십계명이 은혜 언약입니까? 옛날 언약입니까? 십계명이 은혜 언약입니까? 율법입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500년 동안 논쟁한 겁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루터가 오죽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 사람들은 교회의 박사다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을 잘하면. 십계명이 형식적으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율법인데 그럼 이게 은혜 언약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죠. 그리고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요걸 질문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갑자기 세 번째 언약이 등장을 한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언약이 등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주의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들어 주신 거고 저 종말에까지 있을 겁니다. 같은 은혜 언약이, 본질이 동일한 은혜 언약이.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구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칭의받고 의로운 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신구약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로부터 출발해요? 동일하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언약론의 지난번에는 공로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시간을 갖고 교회 안에 어지럽힌 자들, 과거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알미니안 두 개 다 사용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또 그 다음에 오늘날은 성경신학파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구약, 신약을 대립해서 결국 구약을 나쁜 것처럼 자꾸 이미지화 시켜지는, 그래서 신구약이 다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는 은혜 언약을 구약에는 없었고 신약에는 있었다라는 이런 식의 세간점도 마찬가지예요. 톰 나이트, 김세현 박사도 다 그 칭의론을 이야기하면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의식법과 관련해서는 중단되었다. 그래서 언약의 충만함들이 신약에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분명히 시간의 변화성에 대해서 우리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형식, 외적인 집행 방식에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제사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단된 거예요.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그러니까 장로교는 시간을 분명히 인정하여 안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언약은 분명히 시간 속에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깨트려가면서까지 시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가 은혜 언약이 동일하다라고,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뭘 갖고 공격했어요? 다르다라고. 차이성을 자꾸 퍼뜨린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부터 은혜 언약을 시작한다고요? 신구약은 다르다라는 것부터. 신구약은 차이가 난다라는 차이성을 중심으로 읽어내면 전통적인 언약론이 깨집니다. 신구약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틀로부터 은혜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야 신구약이 안 깨지고 구약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어오고 구약의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규범, 신앙의 규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차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냥 본능적으로 구약을 버리게 됩니다. 구약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뭐 이거 옛날 건데 뭐하러 읽어? 신약만 잘 읽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르침만 잘 따라하면 되는 거지. 구약에 뭐 이거 전부 다 제사 명령이고 뭐 이런 다 절기 명령이고 그런 건데. 그러나 그 제사와 이런 내용 속에 뭐가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언이 담겨 있잖아요. 유월절, 그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형식만 우리가 안 지킬 뿐이지, 안 가지고 올 뿐이지, 그 유월절 제사가 가르쳤던 내용은 그대로 오늘날도 교리로서 신앙의 내용으로서 그거를 읽으면서 배우고 가진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은혜 언약이 담겨 있는 거니까. 의식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본질, 은혜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형식은 유월절, 할례, 제사지만, 그렇죠?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함을 먼저 구축하고 거기로부터 은혜 언약의 시간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구약을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결국 일어나는 이 수많은 율법과 복음의 논쟁은 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독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벌어지는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읽느냐, 아니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구원의 원리와 신앙의 동일한 규범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동일성을 가지고 읽어내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다시. 십계명이 은혜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잘 말했어요.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 41문에
그 행위 언약은 율법으로 그렇게 전해주셨고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 41문에 행위 언약과 율법을 연관시켰고 율법과 십계명을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분명히 율법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은 분명히 복음의 이러한 또 은혜적 그런 내용들을 십계명 안에는 같이 담고 있어요. 단순한 율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 장로교회의 독특한 율법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은혜 언약의 내용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하면 살면 죽는다,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용법으로서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복음적 그러한 기능도 또 십계명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죄로서의 그런 율법적 기능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그 풍성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러한 은혜 언약의 풍요로움들을 배워가는 계시로서의 성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언약론을 다룰 때에 사무엘 러더포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 그 다음에 칼빈 다음으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튜레틴, 이런 모든 분들이 십계명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근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십계명, 율법, 도덕법 이게 같이 묶여 있어요. 율법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분명히 율법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또 그 십계명엔 은혜 언약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또 19항 율법 부분에서 드러내주는 것이. 자, 이건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마지막 묻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언약 속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은 후진 언약이에요? 뒤떨어진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본인도 지금 언약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언약은 옛날 거예요? 새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언약은 새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그 언약론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자는 교회의 박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립관계로 놓고 찢어놓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 통일 관계에 있다. 율법의 역할이 있고 정죄의 기능이 있고 복음은 구원의 은혜의 답을 주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명령을 순종해가는, 그래서 상호 이렇게 각각의 역할로서 조화를 이루는 관계이지 절대로 어느 한쪽만 갖고 서로를 끊어내고 대립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분명히 새 계명을 준다 이래놓고
그렇지만 이거는 옛 계명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나 이거는 새 거가 아니고 옛날에 이미 벌써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옛 거예요, 새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맺었던 거는 옛날 거예요, 새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은 출애굽의 십계명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이라고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새 언약만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옛날 거는 은혜 언약이 아닌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제 너희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이러한 언약들이 너희에게 새 언약으로 수립할 거다. 왜? 옛날에는 너희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면서 이렇게 약속을 맺어줬던 이 출애굽의 언약과 같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의 언약에는 은혜 언약이 없고 이제 새롭게 등장할 예수님 이후의 것만 은혜 언약인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우리 7장을 통해서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뭐라고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에도 은혜 언약이 담긴 거예요.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또 요한 1서에서도 말하는 것도 다 뭐예요? 새 계명인 거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인 거예요.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새 언약이라 그럽니까? 이걸 맞춰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새 거라고 그래요? 어? 어. 그렇죠.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거를 새 거다, 옛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새로워진 것처럼. 아니요, 본질은 옛날 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예수님 언약이나 요한일서의 언약이나 새 계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옛날 거하고 새 거가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구약에는 구원이 없어요. 신약만 구원이 있게 되고.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는 제사와 성전과 이런 형식이 옛날 방식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작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나 신약 이후에는 어때요? 형식이 훨씬 간편하게 줄었어요. 대상이 전 세계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넓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부분들을 훨씬 충만하게 그렇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새 거라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 거가 아니고 경륜과 형식과 시행 방식에 있어서 신약엔 예수님이 직접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방식들이 아주 분명하게 옛날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제사와 성전의 모습으로 행했다라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방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것이지 구약에는 구원이 없는 형태였고 신약에는 새롭게 이제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새 언약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버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연결해서 그러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주의로 넘어가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바로 이 언약론을 잘못 이해한 이제 바로 문제가 이런 데서도 나타납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에는 풍성해지고 확대가 된 것이지. 구약에도 여전히 우리의 선조들은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신약의 오순절의 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신약의 그 교회를 마치 거기서 성령이 처음 임한 것처럼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 처음 펼쳐진 것처럼 거기가 마치 새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게 되면 구약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읽어내지 못한 성경신학파 운동, 오늘날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약만 강조하는 이게 다 언약론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자꾸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십계명과 관련된 출애굽기의 이런 그 부분들을 옛 언약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런데 내용은 동일해요. 읽혀지죠? 기껏 새 언약이고 새롭게 마음속에다가 넣어주겠다라고 이러는데 내용은 동일해요. 새 언약이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모세오경에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레위기에서도 끊임없이 했던 말이에요. 백성들아 돌아오라,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이걸 정확하게 읽어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새로운 걸 주긴 하는데 그 새로운 것은 본질의 새로운 게 아니라 형식의 새로운 것이고, 그 본질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기도 하고 또 새 계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잘못 액면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구약은 좀 후진 것, 나쁜 것, 신약은 더 좋은 것, 이런 오해가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존재하고 신약에도 은혜 언약이 존재하고, 구약에도 칭의와 구원과 삼일체의 영생의 은혜가 그대로 다 존재하는 것이, 다만 그 대상의 폭이 좁으냐 또 넓으냐, 또 형식이 제사 이런 힘들고 어려운 방식이냐,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간편한 세례와 성찬의 형식이냐의 이러한 차이점을 말할 뿐이지, 새 언약, 옛 언약을 극단적으로 대립관계로 이렇게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신구약의 통일성이 깨지면서 오늘날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결국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특별히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왜냐하면 십계명이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처럼 딱 이렇게 구조로 나오진 않잖아요. 전체 그 설교 속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딱 그 10계명이 순서대로 구약처럼 이렇게 나오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십계명 필요 없고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규범을 주셨다 이러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국 무율법주의자들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십계명을 버리는. 언약론 잘못 이해한 이 패단이 결국 이 알미니안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공로주의적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날에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과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또 공격해 가지고 결국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런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고, 교리 중심의 이러한 성경 읽기의 조직신학을 공격하면서 성경만 읽는다라고 하는 이런 참 터무니없는 이런 말들을 조직신학자는 성경을 안 읽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성경신학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놔가지고는 마치 성경신학이 성경만 읽고 연구하고 이러는 것처럼, 오히려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파괴하는, 참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요. 그러면 칼빈이나 이 500년 동안 있었다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시간 중심으로 읽지를 못하고 맨날 교리 얘기만 하고 조직신학만 가르쳤기에. 그래서 오늘날 성경신학 중심의 이러한 표현들,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이러면서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결국에는 조직신학, 성경신학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등한 관계를 읽어보든지 아니면 최근에 성경신학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약신학은 아무리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쌍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토대 위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것. 시간을 다루는 은혜 언약이 아무리 형식 면에서 시간을 다룬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예정, 교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틀 위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시간 차이와 또 신약의 언약의 형식의 차이를 읽어내야지, 이 토대를 붕괴시키면서 조직신학을 공격하면서 교리를 공격하면서 성경만 시간 중심으로 읽어내는 이런 형태는 성경을 오히려 파괴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성경 신학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막 재미나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거 다 이 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싫어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따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리 중심으로 공부해왔고 소일이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교리 중심으로 읽었던 지난 500년 역사가 성경신학 때문에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교리 중심으로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시간의 흐름을 그 차이성을 읽어낸 것이지, 신구약 전체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7대 교리입니다. 그 7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분명히 구약과 신약이 1500년 동안 기록만 해도 15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할 뿐인 거예요. 참조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성경을 구조를 배열을 다시 해버려요. 시간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네, 이 유명한 책도 바로 신구약의 목록 66권을 전부 다 시간 중심으로 다시 다 배열한 겁니다. 그 저자 스스로가. 이게 다 성경 신학의 하나의 그 흐름 운동들이에요. 전부. 히브리어 원문은요 그렇게 구성도 돼 있지도 않아요.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구약 원문은. 그거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약간 시간 중심으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역사서 중에서도 이렇게 다윗의 그 시간 순서대로, 그런데도 완벽하게 시간 순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편은 또 시편대로, 시편은 주제별로 이러잖아요. 거기도 역시 어디부터 나와요? 모세부터 또 나와요. 그래서 저기 말라기까지 주로 다윗이 많이 기록했지만, 자, 선지서는 또 다시 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 저기 앞으로 이사야가 어디를 다룹니까? 저기 900년대 800년대를 다루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최근에 저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쫙 정해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다시 다 배치해서, 시편이고 선지서고 다 거기다가 재배열을 해갖고 시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재밌죠. 이게 드라마틱한, 이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스토리텔링적인 시간 중심적인 그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리가 깨집니다. 지금 우리 성경조차도 완벽하게 시간으로 지금 이 70인역 형태로의 이 구성에 지금 우리의 이 성경 구조도 완벽하게 시간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시가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큰 그룹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가미해서 배치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시간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마치 대단한 어떤 방법인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성경, 역사적으로 그것도 검증도 안 되는 게, 왜요? 성경의 역사 저자의 기록 연대가 명백하게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한 연도도 이렇게 구약도 신약도 밝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느 게 먼저 왔을까요? 이것도 신약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마태복음이 이렇게 순서잖아요. 최근에 신학 경영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게 대세가 마가복음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조차도 완벽하게 시간적이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하고 종말론만 시간적이에요. 저기 처음에 제일 끝에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 시간적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형태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부터 지금까지 교리 중심으로 7대 교리가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표현되지만 은혜 언약은 옛 언약 형태로서도 구약에도 충분히 있었고, 다만 우리가 옛 언약이다, 구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의식과 관련된, 형식과 관련된 그러한 옛 방식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지, 본질과 관련해서 마치 옛날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것이 더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언약은 앞으로 구약에 있는 것, 뒤로 신약에 있는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풀어내주는 겁니다. 분명히 새 것이라 말하지만 새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새로운 면은 또 있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잘 그렇게 이해하셔서 또 우리 앞으로 계속 이해해가는 또 은혜 언약의 특징들을 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